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변형된 모습, 우리는 그런 데만 초점 맞추고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셋을 데리고 나머지는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았죠. 세 사람만 올라가서 변형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목격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 누가복음 읽어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만났을 때 대화까지 하잖아요. 무슨 대화를 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의논했다.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말씀하십니까? 허락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켰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지켰다. 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이니까 그런 모습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모세하고 신약의 사도 바울과는 거의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끝하고 내려왔을 때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다른 사람이 만든 것들, 자기 형이잖아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왜 출애굽한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나선 소위 함흥차사야. 소식이 없어. 그렇다고 마음대로 올라가지도 못하잖아요. 왜 두려우니까.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시내산에 가까이 가면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왔습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 잘 아세요.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나타나잖아요.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때 불로 제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내 손에 칼 가진 거 내 아들 해치지 말아라. 우리 언뜻 들어보면 3일 전에는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 바쳐라. 실제적으로 그래서 순종해서 3일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는 다 묶어가지고 각을 뜨려고 칼을 빼들었는데 멈추라는 거예요. 왜? 내가 독자라면 독자. 이스마엘도 있는데 독자라고 그러잖아요.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도 내 명령대로 각을 떠서 드리려고 하는 거 보니까 됐다. 합격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뭐랍니까?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한 게 뭔가? 온전한 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잘 읽어보시라고요. 읽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읽어봐야지. 창세기 22장에 와서는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이제 묶어가지고 각을 뜨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말이 전에 됐다. 합격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들여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40년 전에는 갈대 오르에서 내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가지 명령했을 때는 세 가지는 지켰는데 한 가지는 안 지켰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안 지킨 것 때문에 거의 40년 동안을 아브라함이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도 근데 마지막에 와서는 합격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숲을 쳐다보니까 숲에 양의 뿔이 걸린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대신 번제로 드렸다. 그런데 그 양을 준비한 게 누구냐? 여호와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란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올바로 아셔야 돼요. 출애굽할 때 똑같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하잖아요. 처음에 물었을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한테 가서 퇴짜 맞고 와가지고는 다시 모세가 기도할 때 천사가 뭐랍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이름을 안 밝혔는데 여호와라. 밝히잖아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누구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잖아요. 여호와 이레라. 내가 성경을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내가 읽어야 올바른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기독교에서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창조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남의 말만 들으면 그런 것 같지요. 그러니까 하늘의 종교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 살롬이다. 뭐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씁니까? 얼마나 엉터리인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 기록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써놨어요. 개역 성경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니. 현대인의 성경이다. 알기 쉬운 뭐 성경이다. 우리말 성경이다. 뭐 별별 그 보면은 다 여호와라고 돼. 여호와. 그게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소라 원문을 올바로 읽어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이름이에요. 미가엘 천사도 있고 가브리엘 천사도 있잖아요. 미가엘 천사는 하늘의 군대 대장.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의 요즘 말하면 통신병과 똑같이요. 하나님께 성도가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 기도하면 금대접이 받쳐서 하늘 보좌에 상달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응답이 오면 그 사람에게 응답을 전해주고, 다니엘에게도 가브리엘 전사가 나타나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식을 전해준 천사가 누구한테 왔어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도 오고, 또 어머니 엘리자벳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처녀 마리아한테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알지, 성령 받지 않고 남의 들 얘기만 들으면 계속 속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도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 맨날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 계시하는 천사 사도 요한이 엎드려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절하지 말아라. 나도 너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성경을 읽으니까 알죠. 또 성령 받으면 눈이 뜨이니까 알고 귀가 열리니까 아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내려왔을 때 자기는 40일 동안을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천사로부터 불을 다스리는 천사지요. 돌판에다가 새겨줬는데 그 깨트려 버렸잖아요. 왜 그랬어요? 첫 번째 계명을 정식으로 거역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 위에 새나 땅 위에 짐승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피조물 형체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걸 어떤 자기의 기호품으로 만들어갖고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또, 요즘은 이제 자동차에다가 물고기 같이 해가지고, 거기다 지저스라고 써가지고, 물고기 같이 형태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옳은 것이 아니에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저 사람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 덕실한 크리스찬이 계명을 정식으로 어기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런다면 할 말 없지 무슨 얘기하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잘 알으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만 계명을 주셨느냐? 출애굽한 사람에게만 계명 주시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아니면 광야에서도 계명을 줍니까? 안 주지요. 광야에는 미디안도 있고 모압과 암몬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명 받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신명기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계명이나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했는데도 안 지키니까. 그래서
시험한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광야에서 테스트하신다. 왜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고서부터 절대 안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 밖에 땅에 나타나는 건 전부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얼마나 정확히 말합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는 한일의 동안에는 누가 마지막 때 통치하냐? 미카엘 천사장이다. 미카엘이 통치한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연인은 뭐 꼭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안다고 그래서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안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믿는 거고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누가 천사가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는 자다. 낮에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그 말을 요한계시록 읽어야 깨닫지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읽고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속지 말고 읽어라. 내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 보세요. 200만이나 출애굽하는데 지도자로 앞장섰던 모세,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요단강을 못 건너가고 느보산에서 죽느냐 이 말이에요. 아론은 금송아지도 만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어떻게 모세가 요단강을 못 건너가고 느보산에서 죽어야 되느냐. 그 다른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가 끌고 나온 200만인 가까이 200만이 넘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르이 지파 때 뭐랍니까? 내 편에 이리 와라. 르이 지파가 오니까 칼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요즘 말하면 댄스 파티 하는 거지. 홀딱 벗고 춤추는 것들을 무자비하게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든 자매든 무조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사륙당한 사람이 3,000명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은 이렇게 죽이신다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나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그렇게 업신여금 되겠습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 그래 용서해주마 할 줄 알았는데 천사를 통한 응답은 뭐라고 했어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엄중한 경고입니까? 그 모세가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응답받았잖아요. 근데 다 와서 40년이란 여정이 거의 끝나가는데 또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니까 기도하자니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이 또 목이 마르다고 저렇게 아우성인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 야, 전에 무리 법안석 너 쳐서 물 나왔잖아. 가서 명령만 해. 그러니까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명령하면 되는데 얼마나 쉬워요. 지평 2번씩 때릴 이유가 없잖아요. 명하기만 해, 명령하기만 해. 그런데 장로들하고 각 지파에 우두머리 되지. 그 사람들 앞에서 반석을 돌로 2번이나 쳤다. 지평을 쳤다. 그러니까 물은 나왔어요. 나왔는데 천사가 뭐랍니까? 이로 인하여 너와 네 형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성경 잘 읽어보세요.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기 잘못이지요.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그만큼 겸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겸손하라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명령을 천사를 통해 들은 명령을 거역합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이 엄중한가.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 형제들이나 히브리 사람들, 동족들이 멸망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성령 안 받았을 때는 안 보였어요. 성령 받고 나서 눈이 띄어지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는지를 바울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눈이 떠졌을 때 그걸 보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차라리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끊어져서 나 한 사람 저주받아서 죽고 내 형제들이나 내 동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저는 그렇게 워낙 바랐겠노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상고해 보니까 그 큰 슬픔이 왜 없어졌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없어진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그랬잖아요. 빠진 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헛되지 않았더라. 부족한 것이 없더라.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삭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혈통적인 것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3년 동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깨닫고 나서 고백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혈통적으로야 유대인 아닙니까? 내가 이런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내
신분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족이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고 정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그런 유대인의 가정에서 정통적인 전통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났는데 성경을 상고해 보니까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과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 겉 가지고서 혈통적인 거 가지고 그거 자랑하고 우리 할아버지 때도 목사고 또 무슨 뭐였고 하면서 얼마나 3대가 목사 집안이다 뭐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지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천사를 통해서 시험하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치질하는 과정, 키질하는 과정. 생명책의 그림 기록되었나 안 되었나.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을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 명령들, 규례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 지키면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잖아요. 계명의 율법은 나고는 필요 없는 거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보일로 제사 받으면 된다. 그런 엉터리가 그 기독교 아닌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명령은 계명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613가지가 계명을 생활로 시킨 거, 생활법이 율법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성막이 필요하죠.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증식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주 너희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릴까 합니다. 주께서 너로 크고 어두운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셨고 그곳은 불뱀들과 전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인데도 부싯돌 바위에서 너에게 물을 내셨으며 주께서는 광야에서 네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희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종국에 가서는 네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네 마음이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얼마나 모세가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까? 부여하면 하나님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똑같아? 루시퍼가 똑같잖아요.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아시잖아요. 부여하면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라. 만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 면전에서 멸하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그렇게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려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소중함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 계명과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